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세 교회 시대에 론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랬습니다. 성주입니다. 한 성의 성주. 돈도 많죠. 권세도 있고 지체도 높은 사람.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다 카톨릭 교회였으니까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큰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사용하셨다고 전해오는 성배, 그러니까 금잔, 거룩한 금잔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소문에만 있었지 누구도 그 금잔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잔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한 그런 잔입니다. 론 폴은 자기가 그 금잔을 찾아내겠다 마음을 먹고 찾아내기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성 이런 게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갑옷을 입고 말에 높이 올라 앉아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여행 자금도 넉넉하게 챙겨가지고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그리고 성을 나섭니다. 성문 앞을 나가는데 나병 환자 거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조릅니다. 한 번 달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성주가 딱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떠나는 몸인데 어찌 너같이 핫하는 인간이 내 길을 막고 있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라붙어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주가 할 수 없이 나는 너를 돌볼 게 어디 없으니까 이거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동전 하나를 땅바닥에 던져줍니다. 열심히 성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못 찾죠. 못 찾았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론 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금도 바닥이 났고요. 많은 종들을 데리고 갔지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제는 종들도 다 정리가 돼서 자기 혼자만 달랑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야망도 이제는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남루한 옷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힘없이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성 앞에 왔을 때 전에 만났던 그 나병 환자 거지를 또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이때 기운이 다 빠진, 옛날하고는 다르죠. 그때 기운이 다 빠진 론 폴은 자신한테서 거지에게 줄 만한 뭐가 있나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빵 한 조각뿐. 그래서 이 빵을 반뚝 잘라가지고 주면서 자기에게 있는 거 이것뿐이니까 이거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거지한테 건네줍니다. 거지는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빵을 받아 먹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었다가 막혔는지 캑캑거립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론 폴이라는 사람이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쪽박을 풀러가지고 냇가로 내려가서 얼음을 깨고 찬물을 떠가지고 와서 거지한테 건네줍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마셔라. 이 당시 사람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줍니다. 자, 거지가 그 쪽박을 받아드는 순간에 이 거지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거룩한 자는 바로 여기에 있다.
냇물을 길어온 그 쪽박이 바로 성배이니라. 네가 나한테 떼준 그 빵은 찢어진 나의 살이며 이 물은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일본의 대표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구안록이라고 하는 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확 들어오는 화려하고 거창한 일,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일이다.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이웃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자, 그럼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성도.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서 성도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스러울 성자에 물이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물이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죠.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곧 성도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이고,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를 뿐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당. 예배당이라 하면 이 당자가 집당자죠. 예배 드리는 집, 그런 뜻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성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성전은 성스러울 성자에, 그러니까 성스러울 성자, 거룩할 성자죠. 그 성자에 큰 집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 그런 뜻을 가진 게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 이렇게도 우리가 종종 부릅니다만, 틀렸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존재했더랬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이 무너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그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또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 지구상의 건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전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둘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모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고,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간절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망가졌을 때, 그때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런 고귀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냥 때려 부숴버리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고요.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본문 2절에서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하나님의 교회, 이거 역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교회죠.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 성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집이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육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건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집이 필요 없으시죠. 육신이 없으니까 집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머물러 계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무소부재.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의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 사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안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걸 무소부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깊은 산중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 함께 계시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데서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의 내주, 안내자, 머무를 주자, 안에 계신다, 그런 뜻이죠.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도이고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성전이요,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담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일 없습니다.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있죠. 예루살렘도 뭐 거의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을 다 차지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손 안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추론적으로 보면은 세 번째 성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울 수 있다는 걸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하고요, 건물로서의 성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성전이 또 세워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인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다. 그런 일 없겠지만 제가 장담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정의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도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받은이라는 데 제가 악센트를 놓는데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처럼요, 성도가 되는 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가 됩니다. 성도 되는 주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주권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성도가 됐으면 이미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거룩한 백성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신령한 복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참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실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 이걸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고 또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모든 게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신 거, 거저 주신 거죠, 우리 공로 없이. 거기에는 그냥 당연히 목적이 따라갑니다.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주신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에베소 1장 6절에서 그런 큰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를 받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음악 이런 걸 뜻하지만은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하고 같아집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죄죠. 죄를 지은 우리 인류는 불행했습니다. 불행합니다, 지금도.
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전혀 반대가 돼버렸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이제 바로 잡은 거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공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창세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창조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창조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는 거는 만드는 거. 용어가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만드는 거. 창조와 만드는 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에서 유가 되는 거.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긴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우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없던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세계 안에 세계가 창조됐고 우주가 창조됐으니까 물질이 창조가 된 거죠. 그 창조된 물질을 이용해서 다시 다른 거를 만드는 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만드는 겁니다. 창조하고 구별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만드는 거 역시 창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를 구별을 해보면은 창조하고 만드는 거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흙으로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창조된 흙을 가지고 동물을 만드시는 거죠. 만드신 겁니다. 짐승은.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이기보다는 흙을 재료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가 되죠. 여기까지 보면 짐승들하고 똑같습니다. 동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죠. 이 영이, 우리가 받은 영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창조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던 어떤 걸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바꿔가지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불어넣어 주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두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범죄로 우리 인생들이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만들어진 존재,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노아의 홍수 심판, 이건 사실은 인간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육신이 된 일개 동물로 전락해버린 인간을 청소해버리신 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목적을 주신 것에 전혀 맞지 않는 존재, 창조하셔서 목적을 주셨는데 거기에 전혀 맞지 않는 존재가 돼버려서 쓸모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 그냥 치워버리신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된 우리, 새로운 영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깃덩어리에서 이제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 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새 생명을 갖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찬송.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하나님 찬양하는 것. 왜냐하면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기쁜 거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거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거,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드렸는데,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가장 쉬운 예로 부모가 어린 애기하고 같이 갑니다. 부모가 뭐 합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아이를 보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는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패꼭 끌어서 넘어집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손뼉을 짝짝짝 치기도 합니다. 낄낄낄 웃기도 하고. 아기는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될 일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될 일 없습니다. 넘어져도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망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망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망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 역시 하나님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왜 내가 그때 망했어야 되는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찬양, 오직 감사 이것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무조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제는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진실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